왜 우리가 태신자를 품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나누고, 동시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고 부활이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없는 예수도 없고 예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아버지께로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방법입니다. 근데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여러 갈래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여러 갈래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그 예수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이란 말은 도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부산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을 가는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죠. 경부선도 갈 수 있고 국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중앙고속도로도 탈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탈 수 있고 호남고속도로 탈 수 있고 도로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 갈 수 있어요. 가면서 식당에도 들릴 수 있고 구경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래길이 없습니다. 단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준행하면 선행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자기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린 이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의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닦아내도 그 오염된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오염이 된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내가 길이다, 내가 참 진리다, 뭐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 지켜도 한 가지 그 범법하면 그게 범죄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불의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걸 다 씻겨 주셨단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그 길이 참된 길, 즉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이적도 행하지요.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담대히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가 길이다. 그걸 외친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 아시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책, 그 아이들 동화책이지 않습니까? 그 앨리스가 주인공인데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캣, 고양이지요. 그 고양이 이름이 채소인데 채소 캣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그 이상한 나라에서 탈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채소 캣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채소 캣을 만난 앨리스가 물어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길을 물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채소 캣이 채소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그런 질문해요. 어디로 가는데? 그렇게 물어요. 어디로 가는 게 바른 길인지 지금 묻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을 묻는 앨리스를 향해 어디로 갈 건데?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앨리스가 하는 말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소 캣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이게 진리거든요. 목적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옛날에 나그네라고 하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세상을 떠나신 줄 알고 있는데 최유진 씨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온 길을 모르는데 갈 길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새, 겨울이 되면은 천둥을 비롯해서 저 시베리아에서 겨울 철새들이 날아오거든요. 근데 따뜻한 봄이 되면은 그 철새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자신의 길을 찾아가지고 다 시베리아로 또 갑니다. 그 계절이 바뀌면 또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철새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통하면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 있단 말이죠. 다른 길이 없으니까. 갈래길이 있다면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The way. 그래서 정관사 더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양들이 있는데 성 밖에 나가서 풀도 뜯고 저녁 때가 되면 양우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양우리로 들어가게 될 때 양의 문,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고리만 통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리 들어올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에 맹수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들녘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평화가 있고 영원한 쉼이 있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게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그분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가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자체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 추구를, 진리를 찾겠다고 도도 닦고 수행도 하고 가진 방법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세상에 이치는 깨달을지 모르지만 참된 진리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치나 순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 true, 오직 하나, 그 진리 자체, 그게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진리대로 절대로 살면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가감이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변인, 하나님은 어떤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은 불변성. 모든 물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열을 뺀다든지 뭐 그러면 변화가 있잖아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분은 존재했던 분이에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영존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과 그 능력과 그 약속과 모든 것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진리 자체,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인 예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속박 아래 놓여있던 사람, 죄의 오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죄의 사슬에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분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말이죠.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아이들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고 할 때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진실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알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 사랑 안에서, 그분의 큰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죄 가운데 질고와 질병과 갖가지의 부질한 것들에 억눌려 있는,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저들에게 자유함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 그분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바로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생명이라는 말씀도 더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더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단 말이죠. 장사 지낸 지 4일이 되었어요. 4일이 지났으니까 중동 지역이고 뭐 오늘날과 같이 무슨 방부제를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시신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이 예수님 모시고 무덤에 가게 되었을 때 무덤 문 열어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단,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를 향해서 뭐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니까 죽어 썩어 냄새나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가 상해서 여러 날이 되었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나사로가 새 사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해당장 야일의 딸도 살리셨다. 오늘 나사로도 살리신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종국에 어떻게 되죠? 나사로처럼 예수님도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일의 딸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살아났지만 그건 다시 산 거야. 죽었다가. 부활이 아니야. 그것은 무슨 일, 또 죽었어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부활하면 영원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활하면 영원한 부활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은 어때?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 사망 권세를 물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목숨을 바꾸요. 우리 목숨을 대신할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게 유효한 것이지, 죽었는데 내가 천하를 얻는 권세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오늘날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에서 치료해가지고 좀 더 살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불치의 병도 수없이 많고요. 그리고 또 죽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명 자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당신 영생합니다. 이거보다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이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에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 때문이죠.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그렇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 가슴 속에,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사실 가만히 보면 오늘날처럼 화려한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좋은 음향시설이 있었습니까? 무슨 영상 장비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멋진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는 좋은 건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명이 안 돼 있고 음향시설이 안 돼 있고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멋져 있어도 여러분, 조화와 생화와 다른 점이 뭐예요?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꽃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꽃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조화 같은 거예요. 조화 같은 거. 화려함이 있어요. 근데 향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꽃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화는 향기가 없으니까 벌나비들이 안 모여드는 거예요. 꿀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씨앗이 있는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씨앗이 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태신자 작정할 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 복음이 영생하도록 주구하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은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활동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활동이 없어요. 죽은 것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다 생명의 씨앗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태신자 작정하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되고 권사가 해야 되고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지 못한 분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꼭 태신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그 한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영생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에 이른 길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하고 깨어나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담대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더불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